네, 오늘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까라는 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참 쉬운 질문입니다. OX 퀴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까? O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죠. 답은 X입니다. X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보냈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였나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를 오늘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부정한 음식은 누가 정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어기는 것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방인들의 음식을 주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인 줄로 알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질까봐 그 음식들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것이 구약의 역사란 말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하지만 복음의 시대가 된 후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기준을 다 없애버리세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하셔서 마침내 이방인 선교 시대에 그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더 이상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제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기준에서는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이 이제 역사 가운데 없는 거죠. 아무 음식이나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것을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강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옛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꺼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받은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사인으로 그것을 먹는 것이 믿음의 강함을 나타내는 어떤 사인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는 본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맥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맥락.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떠합니까? 단순히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쓰였던 그 음식들에 대한,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란 뭘까요?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를 살펴볼래도 벌써 구약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의 여러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그 무리들이 도착해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근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아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가요. 그런데 모세는 내려왔나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협박하고 윽박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죠. 사실 반 협박이었죠. 그러자 아론은 태연하게 죽기 싫었는지 그들에게
금 귀걸이와 금 장신구들을 다 걷어서 그것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숭배하죠. 이때 아론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 송아지를 보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시키셨어요. 우상 숭배를 이미 금지시키셨단 말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십계명의 이야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어도 여전히 유효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 가시나요? 부정한 음식은 복음의 시대가 되면서 다 사라졌어요. 다 깨끗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복음의 시대가 됐어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부정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우상에 쓰인 제물에 대한 음식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 두 개가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규명하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이런 여러 서신에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불의한 자는 모든 악한 일들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 우상 숭배자들도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이죠. 지금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만큼 헷갈리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쓰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쓰인 그 재물을 먹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에 쓰인 그러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렇게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느 쪽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신학이 이것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충돌하냐면 기본적으로 우상의 제물은 정결한 건가요? 부정한 건가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하지만 복음 시대에는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하지 않되 우상의 재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생기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믿음의 잣대를 들이대고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은 없어 라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그냥 갖다 먹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을 가지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말이죠. 그들이 이제 막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자기가 세상 밖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습관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고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우상 숭배에 쓰였던 재물을 먹으래요. 내가 30년 넘게 제사를 모시다가 제사를 집어치우고 예수 믿기를 따르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제사 음식 내가 제사 드린 건 아니고 우리 집에서 제사 음식을 했어. 그래서 갖다 먹으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은 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겠죠. 아직 믿음이 다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 어떤 종교와 이런 사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통합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실제로 여행을 가보신 분도 계시죠? 예, 유럽 여행, 특별히 그리스 가보신 분 없나요?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예, 가보면요, 예, 유적지 중에서 특히나 이렇게 신전 유적지가 참 멋있게 있어요. 특히나 폐허가 된 고대 그리스의 유적들을 보면 그만큼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요, 그 1세기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시대에는 신전 축제가 그렇게 성황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 축제가 있을 때면 사람들은 음식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축제니까. 그러면 그 축제에서 버는 돈은 어떻게 돼요? 신전을 관리하고 정부로 다 들어가겠죠. 정치가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음식이 어디에서 팔려요? 시장에서 팔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들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우상에게 쓰였던 재물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을 때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 쓰였던 그런 우상을 넘어서서 일반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오늘날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하는 음식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구별된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문화적인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통용되는 그들의 문화적인 측면은 다 이곳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담배, 마약 같은 것들이나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의식주 문화, 그리고 오늘날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컨텐츠나 게임도 이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방금 제가 언급한 예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사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사회의 신전 문화는 매우 음란한 것이었어요. 사회적인 번영과 향락을 추구하는 집단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이 문화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전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죠? 굉장히 반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결함이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윤리적인 정결함을 요구하는 문제와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에 가보니까 그 고린도 사회를 살아가는 그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들의 신학,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식은 그들의 신학을 가리켜요. 그들은 이 신학을 들이대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더 생기냐면,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학적인 정당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은 멸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양쪽의 사람들을 두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실존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우상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라고 믿는 거예요. 우상은 그저 어떤 사람들이 돌이나 어떤 쇠, 세상의 어떤 물건을 통해서 형상을 만든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우상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어때요?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던.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학이고 그들이 가진 지식이죠.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의해요. 이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 또한 그들과 같은 신학의 지식에 지금 동의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그 신학을 적용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강조를 보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바울 사도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처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강조는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하늘과 땅에서 신이라 불리는 우상들을 찾고 정말 많은 신들과 많은 주를 섬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으로부터 신을 찾고 주를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찾고 한 분이신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다른 모든 신들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아무것도 정말 아닌 것 때문에 형제를 멸망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존중하며 그들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학과 복음에 대한 지식은 바울이나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서로 같은 것이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다른 적용점,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바울은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듭니까? 이 땅에 굉장히 한 접점을 찾아서, 나에게 유리한 접점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적용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했다고 해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한 것은 가하나 우리가 모든 것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맞는 방향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파멸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성경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삶에 적용되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죠? 여전히 우상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한 자들이 있죠. 성경은 이러한 우상의 관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 여전히 우상을 세상의 신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신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도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 자유를 이 약한 자들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잖아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주변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먹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자기도 따라 먹는 거예요. 마음은 원치 않은데 남들이 먹으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마음은 불편하고 찜찜한데 남들이 먹으니까 그냥 먹고 시험에 들고 결국엔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파멸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쉽게 일어나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술자리가 이와 비슷한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술자리가 참 어렵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들 극복하셨을 텐데, 기독교에서 술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금기시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술이 알코올로서 취급되기보다는 음료로서 음식에 곁들여 먹는 그런 문화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 다시 한번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술에 대해서? 술 취하는 것을 경고하지. 성경이 언제 먹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란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요. 갑자기 이제 좀 업이 되시나요? 때론 술을 약으로 쓰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조금의 술을 먹는 것은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요. 교회적인 분위기는 반대하고 있어도.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요 앞에 호프집이 있어요. 호프집이 있어요. 주일 사역을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가서 호프집에 앉는 거죠. 넥타이 풀고.
그리고 이제 맥주를 한 잔 이렇게 딱 시켜 먹는 거예요. 매주일 끝나면. 아, 오늘 힘들었네, 피곤했네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목사님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고 합리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안 볼 때 마시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은폐하시겠습니까? 일단 교회에서 금기시하는 것을 하는 것이 명확할 때는요, 그 양심이 이 일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나타나는 변화라고요. 누군가 보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별 큰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보고 시험에 들어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기시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술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어도.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며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그냥 떠나간다고요. 연약한들이 실족하여서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면 되지, 남들이 나쁜 짓을 하든 말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될 텐데 뭐 남들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들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약한 자라고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해줘요. 한쪽에서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신학적인 이유를 근거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 이들은 아직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의 담력이 없는데 종교적이고 지금 사회적인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본문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과 13절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 무엇을 위해서 먹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먹을지에 대해서 전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의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먹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어찌됐던 명분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내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먹는 일을 참고 형제를 위해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이라고요. 어떤 감성적인 것을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일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드러난 사도의 어떤 배려와 인내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 사도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부정한 음식, 거기는 뭐 부정한 음식이긴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을 가리켜 강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죠? 정말 믿음이 강한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같은 그런 신학적인 문제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원칙과 사회적인 질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신학도 필요하고 교회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 필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긍정적인 적용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교회는 자랑할 것들이 참 많죠. 정말 적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어떤 완성도나 사역의 전문성을 봐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경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까지 와서 여기서 다 설교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한 실력 있는 워십팀이 매주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방송팀도 오늘 특별히 이민창 집사님이 나와 계시긴 하지만 이민창 집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전문적인 사역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자긍심이 되고 자랑할 것들이 참 많단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떤 바쁜 사역들, 전문적인 사역들, 그리고 신학적인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바쁘게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 모습 속에서 최근에 겸손이 보여요. 배려가 보입니다. 인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자랑할까요?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저희 시니어 팀에서 나타나는 겸손의 모습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권사님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까지 더 겸손하게 섬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알아요. 겸손한 척하는 것과 진짜 겸손한 것은 차이가 나요. 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생기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죠? 겸손한 사람이 그냥 겸손해질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은 죄의 본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참된 겸손이 인간의 성품. 오늘 강조하고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성품, 외형적인 태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서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미 다 뻔히 알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 스스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서 이게 흘러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삶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그분에게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이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인 거예요. 이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은사나, 그 어떤 우리의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플랫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고든피 목사님께서는 사랑은 성령의 일하심 뒤에 있는 근원적인 동기라고 했어요. 가장 근원적인 동기, 하나님의 동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란 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랑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제목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은 신학적으로 지금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종교적인 규범으로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묻기 이전에, 한마디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오늘 사역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저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은 왜 준비해야 되며 어떤 이것의 근거는 뭐며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그것을 먹어라, 그것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는 어떻게 대답했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은 먹지 않겠다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며 이러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마음 안에만 감추어져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과 섬김으로 나타나고 배려와 존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한 학기 동안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강의를 시작하고 학기를 마치고 수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시험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사실상 시험인 수업 평가를 이제 교수들이 뭘 했는지 이렇게 다 기록하게 돼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죠? 학생들에게 매우 기분 좋은 피드백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믿지 않는 학생들이 수업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 교양 과목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무슨 피드백을 줬냐면 수업 시간에 배려받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저는 이 피드백을 받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잖아요. 예. 가끔 학생들을 정기영 목사님이랑 같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정기영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복음과 마음이 잘 전달돼서 학생들의 이 마음문이 열렸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2학기가 되면 그 중에 같은 학생들을 더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이 기대되고 어떻게 사랑의 능력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을 세울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형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 가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믿음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나타나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어린이형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기적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